우리 고사성어 중에 삼고철여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삼고철여. 우리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잖아요. 누가 유비죠. 총나라의 유비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난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갈공명을 찾아갔는데 제갈공명과 유비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지 대충 이렇게 아세요?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갈공명은 20대고 유비는 40대라서 20살 정도 차이, 50에 가까운 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유비가 이제 제갈공명을 찾아갔는데 제갈공명이 만나주질 않잖아요. 무려 2번을 피했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하고 이제 3번째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이 제갈공명이 유비의 그 요청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총나라의 군사가 되고 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총나라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이제 새로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갈공명을 삼곳 그 총나라의 군사와 재상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유비가 찾아갔다 그래서 3번 찾아갔다 해서 삼고초려라로 하고 이렇게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뛰어난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삼고초려를 한 분이 계세요. 삼고초려. 누구를 삼고초려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삼고초려한 예수님께서 찾은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몇 번을 만났느냐? 3번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이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있었는 그때에 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몬이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만남이 몇 번째 만남이냐? 3번째 만남이에요. 그 전에 만났었어요. 그 전에 만나서 그 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이 시몬과 이 오늘 소개되는 4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그 기록된 3번째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만남인데 먼저 1장 38절에서 39절에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으로 하시는 거냐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도예요. 두 사도,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두 제자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소개받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침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천국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군데 이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사야의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에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옆에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이제 곧 내 뒤에 오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침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침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분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서 침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38절 39절에서 예수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이 뜻은 선생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날밖에 안 머물렀어요. 그날 머물렀어요. 그날, 저기 화면에 떠 있네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했어요. 그 다음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바로 10시라면 오후 4시였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4시쯤 되어서 그 요한이 예수님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안드레가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바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1장 41절 42절 말씀에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처음 만났는 그 시몬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동생 안드레가 전도해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바로 돌아갑니다. 동생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했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늘 하시던 거 있죠. 무슨 일 하시나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의 3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이 회당은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이 지금도 큰 회당이 터가 있어요. 그 아직도 유적처럼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회당이 어느 정도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회당에서 조금 앞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팻말하고 안내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날 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올 때 그때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열심히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안 모이면 안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고쳐주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병이 걸려서 누워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장모님이 음식으로 섬겼잖아요.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인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먹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함께 먹었어요. 음식도 나눴어요. 떡도 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떠나요.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떠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장뼈가 굵은 거거든요. 그렇게 어부 생활을 한지 베드로도 나이가 좀 되잖아요. 거의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어부 생활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아마 그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가. 그런데 그때 이제 날이 새고 밝아졌을 그때 한 무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배 쪽으로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물에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 뜨게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해변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옆에서 이제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전에도 말씀은 들었겠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물론 옆에는 안드레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른 배에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마쳤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안 던졌겠어요? 잡힐 만한 곳 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계속 던졌잖아요. 그물 던지고 올리고 그물 던지고 올리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던져요. 던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을 당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당기면 찢어지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누굴 불러요? 요한하고 야고보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그 고기를 끌어당겨 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생산 현장을 봤잖아요. 바다 깊은 속, 그 속의 물고기, 자기가 그렇게 잔뼈가 굵어온 그 갈릴리 호수에 자기보다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더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은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서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흘려들어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서야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 만남 바로 세 번째 만남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오그라진 거예요. 그대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 다같이 1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곧 제가 잘못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제가 17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제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안드레도 함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을까요? 잠언 14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된 정말 잘 산다라고 의로운 길을 걷는다라고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반듯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딜 가냐고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는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는 길이라고 지옥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불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회개란 뜻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지. 회개하고 나 죄인입니다 고백했다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제자를 부르실 때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다. 우리 사람을 낚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사극이 떠올라요. 어떤 사극이 떠오르냐? 상도. 혹시 상도 임상옥에 대해서 거상 임상옥에 대해서 드라마로 나온 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임상옥의 드라마를 보면 임상옥은 장사꾼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를 한번 해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빚을 지는데 엄청나게 빚을 져요. 그 빚이 너무 커서 임상옥은 다른
상인의 집에 노비로 이렇게 일할 정도로 그렇게 빚이 컸어요. 빚을 다 못 갚으니까 노비로 그렇게 일하게 돼요. 그렇게 일하면서 바로 이 임상옥이가 마침내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가 되는 그런 상인이 돼요. 이 임상옥이가 그렇게 거상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장사를 했느냐? 임상옥의 장사의 비결. 이문을 남기는 것은 작은 장사요. 사람을 남기는 것은 큰 장사라고. 큰 장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장사의 비결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남겨보겠다라고 그렇게 남기려고 애를 쓰면 돈은 벌겠지만 작은 장사꾼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장사꾼이 되려면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남기느냐?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신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옥이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는 때때로 손해가 보는 장사도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그걸 감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막대한 재물, 그 당시 조선시대 후기거든요. 기근이 들고 백성들이 너무 궁핍해서 살기 어려웠어요. 그 어려울 때 그때 기근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다 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거기 쌀 사고 그 곡식 사가지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상옥을 믿고 따르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인 거예요. 그러자 조정에서도 이것을 알고 바로 이 임상옥에게 벼슬까지 내리죠. 종상품의 부사의 벼슬까지 그렇게 내릴 정도로 그리고 벼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임상옥은 벼슬을 받았다가 잠깐 있다가 바로 내려오죠. 다시 임상옥은 장사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아주 귀중한 말,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낳는 것, 바로 그 사람을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게 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그들도 함께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그렇게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8절 19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은 그들만 천국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불신자들, 그들도 함께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요.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인간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겠어요. 왜요? 지옥 가니까요. 다 불족에 떨어지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무수한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애타는 음성, 이 애절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에 단 한 사람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어부로 삼는다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바로 18절에 베드로가 응답을 하죠.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서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안드레도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있잖아요. 아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맡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려둔 거예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대책도 없이. 시몬 베드로가 대책이 있어요? 평생 한 것이 무엇밖에 없는데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목수일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는 그 물고기 잡는 일만 했던 그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19절 20절에 야고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역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순종해요. 역시 이들도 세 번째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누구를 버렸다고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라고요. 세베대를 버려두고 떠났다고요. 가족도 버려두고요.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복음이 우선이냐 내 생업이 우선이냐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재림신앙으로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와 너무 기쁘다. 와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뭘 하지 않았을까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늘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서 놀고 먹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바로 책망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라고요. 일하라고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떨 때요?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저 멀리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김창환 선교사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은주 선교사님이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 임창우 선교사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는 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효도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요. 하나님 섬기면 끝났다라고 착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해야 된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먼저 두라는 것이지 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버린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아내 데리고 다녀요. 같이 함께 사도행전에 그렇게 사도들의 역사로 이제 함께 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세 번의 성경에 기록된다면 세 번을 듣고 따라왔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몇 번 듣고 오셨나요? 저는 거의 300번 정도 들었어요. 1년을 제가 운동을 할 때 관장님이 운동을 안 시켜주고 안 가르쳐주고 옆에서 오면 30분 동안 붙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려 1년여 가까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반론하면서 아니라고 제가 말싸움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1년 지나서 제가 제 생각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도 깨달았어요. 300번 넘게 듣고 그제서야 저도 알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3번 찾아갔다고 그렇게 해서 3번 불렀다고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 두드려 있었어요. 계속 문을 열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너와 함께 마시고 싶다. 너 내 살 먹어야 된다. 내 살 먹고 내 피 먹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불지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두들기면서 외쳤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수없이 아마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 자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두드렸는 그 두드림, 아마 그 음성을 부르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듣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것,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영원한 불지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애절하게 그렇게 불러내었는데, 그렇게 두들겨서 그 불지옥에서 건져내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온 우리는 택하심과 부르심에 견고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제자 삼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우리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다 같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해가처럼 그렇게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주님이 얼마나 많이 부르시셨는지, 얼마나 많이 두들기셨는지 그 부르짖음을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며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지옥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남기는 그 어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견고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세종시와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코로나 열방의 복음화와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